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나라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휴스턴에서 지난 12일 날 이제 과달나라에서 LA로 갔다가 거기서 노예 마치고 이제 14일 날 휴스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19일 날 아침에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장학관에 와 있습니다. 성계가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사역의 또 자리에서 또 직장 생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것을 제가 요즘 이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노예 때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금요일 날 또 여기 철야기도회 저녁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속히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장소가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저희도 속히 그렇게 대면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코로나 부스트샷을 맞았어요. 그런데 저도 1차, 2차 때 맞고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도 역시 좀 어제 맞은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몸이 아주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혹시 방송 그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그 녹화를 해서 혹시 잘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은 부활주일 주간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 선교지 사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도시락 나눔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곳에 오는 우리 아이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계를 품은 기도 드릴 때 미전도 종족인 나와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종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뭐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잘 예배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저희들의 죄를 꺼내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저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열매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하늘의 열매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약한 부분들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찾으실 때 응답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 나가게 하시고
세우실 때 곳에서 순종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놀라운 생명의 믿음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와 은혜와 강건하심이 구성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한 주간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섰지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의 짐을 그대로 지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왔고 걱정을 가지고 왔고 실패와 낙심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으로 저희가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더욱 강건케 되고 능력의 종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미초악간에 거주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인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모두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복음의 문을 여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생명의 도전들이 더욱 풍성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관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선포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관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선포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송
것을 다 지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선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의 새 것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종려주일, 감남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주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신 그 역사와 능력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도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 겁니다. 자기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떡을 떼어서 축복하고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가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다 알아봤겠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있으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이전의 모습하고 부활하신 이후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나도 목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봤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인 줄 잘 몰라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새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로운 그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식으로 새로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이해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그걸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어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또 그것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되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을 때 새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그 전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을 때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그로 우리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새 것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이 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새 것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셨나?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분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것 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은 화목하게 돼야 돼요. 화목하게 돼야 돼요. 5장 19절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계속 보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고 이제 그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그 사명을 받았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나? 하나님의 사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그전에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셨나?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뒤에 그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었나? 바로 우리들에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이웃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신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보낸 그 왕의 직분,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자녀의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신으로서의 대사로서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계속 어떻게 돼요? 실행되어져야 돼요. 실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하고 거룩한 것하고 나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거룩함, 그들의 11조, 그들의 기도 생활, 나는 못 따라가.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의는 그들의 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의는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나는 의롭지 못하다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분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그런 통로, 그리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은혜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됐고 하나님의 의가 됐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인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을 아들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했구나, 아니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분은 진짜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대사 하나님의 의 화목케 하는 자로 만드신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이 응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큰 일 한다 그러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행합니까? 아니요.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한 공로라고 우리가 대접받겠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행할 거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것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대면하여 만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시간과 마음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음껏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이 다른 곳에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세계를 품을 로뎀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것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화목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의로 살며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여기도 뭐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화면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런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녹화한 것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대면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화요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오게 됐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조금 몸이 좀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